아담 이후로 경기가 좋았을 때가 한 번도 없답니다. 항상 경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만큼 민초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겠지요. 이 빈익빈 부익부는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뭐가 점점 나아지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좀 제일 괜찮았을 때가 영조와 정조 시대, 1700년 후반부터 그때가 제일 중국의 요나라, 순나라 이런 것처럼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당평책도 치고 그다음에 균역법 이런 것들 다 하니까요. 그리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뭔지 다 아는 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괜찮아서 나라도 튼튼하고 백성들이 참 잘 살았대요. 그때가 제일.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어떤 왕의 시각에 대한 기록보다는 당시 어쨌든 민초들의 시각으로 했던 것들이 풍속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원 김홍도가 그렸던 타작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예요. 영조와 정조 시대. 타작도를 보면 타작할 1년 중에 제일 즐거울 때예요.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타작을 하고 그 뒤에 보면 그 지주 같아, 지주.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자리 깔고 담배 꼬라 물고 이렇게 지켜보고 좋아가지고 있고 그 앞에 술이 이만큼 한 병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타작이 아무리 좋고 추스를 해도 결국 지주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주한테.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다 소작농들이니까 소작농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반 이상은 지주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는 거죠. 뺏기는 거죠. 뺏기고 나서 자기 집으로 1년 동안 먹을 양식으로 가져가는 게 쌀 한 4가마니 정도 된다고 하는데 6, 7명 그때 많이 나왔으니까요. 6, 7명이 1년 동안 먹기에는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근데 그 50%를 소출의 50 반을 뺏기고 나머지 50% 가지고 또 세금을 내요.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뭐 하는가 하면 빚을 지니까 이자를 또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릿고개나 이럴 때 또 항상 떨어지니까 쌀이 모자라면 빚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 50% 지주한테 주고 빼앗기고 남은 50%로 세금 내고 또 먹다가 그걸로 뭐 하는가 하면 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난번 버리고 그때 국률미나 빌렸던 거 그 이자 그걸 또 뺏겨요. 그러면 진짜 몇 가만이 안 남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해 여름이나 또 춘군기가 되면 또 빚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자에 복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다 빼앗기니까 민초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4,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대제국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다 남은 거 모아가지고 이 요셉이 큰 창고에 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첫 해는 그래도 그 전에 먹은 게 있으니까 둘째 해도까지 버텼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흉년 3년 4년 넘어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있는 모든 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요셉한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축까지 가져오라 그래서 요셉이 가축 가져오면 준다 그래가지고 가축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세계 전체가 지금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돈, 가축, 재산 깡그리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먹고 사는 곡식으로 그 돈을 요셉이 다 지금 끌어 모으고 있어요.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참 잔인한 것 같아요. 나라란 게, 돈이란 게요. 그러니까 돈 다 팔아가지고 양식 사 먹었어요. 근데 왜 가축은 남겼는가 하면 가축은 단순히 나중에 잡아먹을 고기가 아니라 희망이거든요. 우리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단순히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고 내 자식들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거 팔아야 결혼을 시키죠. 그거 보내야 같이 장가를 보내고 결혼도 하고. 근데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돈도 없고 이제 아무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뭔가 하면 가축들, 짐승들 다 가져와라. 그 먹을 양식을 내어 주겠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 가축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요. 장가 보내기 전에 시집 보내기 전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버텼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삶은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니까요. 내년엔 비가 오겠지. 올해는 비가 오겠지. 올해 추수하면 다시 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곡식을 받고 가축을 내어줬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때 그렇게 한 해, 두 해 한 해 또 기다렸는데 여러분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났은 것처럼 보일 때 끝난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인생 살아보면 후반에 대역전극은 별로 없어요. 예. 뭐 한번 쓰러졌다가 재기하는 것도 20, 30대 젊을 때지 50대, 60대 뭐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버텨야 돼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게 참 많거든요.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매주마다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요 로또예요. 로또. 희망을 품고 있지만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요. 여러분 1층에 미용실 옆에 스포츠 토토 있거든요. 로또 옆에 토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죠. 희망을 품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이죠. 로또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기대를 심고 뭐 코인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뭐 집은 뭐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지만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만 안 돼요. 가축까지 팔아가지고 버텼는데 또 비가 안 와요. 온 땅이 다 말라붙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양식 있는 데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들 또 요셉에게 가서 돈도 없다. 당신은 다 가져가지 않았나? 가축도 하나도 없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어떡하겠냐? 이 몸뚱아리라도 사라. 그리고 저 말라 비틀어진 저 땅이라도 사라.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고 자기 집 집문서, 노비문서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팔로, 자식들 몸뚱아리 팔로 가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평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서 넘어주고 자기 손으로 넣어주고 자기도 노움이 되지만 자기 자식들도 노비 같아요. 자기 자식을 노비로 내어주는 자기 손으로 내어주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 중에 이야기 중 하나가 8남매 중에 둘이 일찍 죽고 6남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저희 셋째 누님 클 때인 모양이에요. 지금 사직동에 살고 있거든요. 누님 저보다 10살 좀 넘었는데 그 누님 이름이 원숙이래요. 원숙이. 그러면 이제 제 바로 위에 형이 희덕인데 그래서 희덕이 오른손에 있고 원숙이 왼손에 있고 찻길이에요. 찻길. 그러면 이제 왼손에 있는 원숙이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 어머님이 원숙아 저 차에 치여 죽어라. 보상받아서 동생들 먹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남편 뭐 술 드시고 바람 피고 다 매번 치고 애들은 많이 낳았고 혼자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고 하니까 그 얘기 계속 하세요. 원수가. 그리고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아요. 저희 누님도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다고. 원수가 차에 치여 죽어라. 동생들 먹이 살리기로. 그 동생이 저예요. 저 위에 4살 많은 서울에 있는 형님들. 예. 그런 게 그 시대에 진짜 그 자식이 때문에 사는데 그 자식조차 다 키울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요 대제국인데 뭐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 종으로 자식들을 팔고 이 사는 게 그런데 그걸요 요셉이 땅 문서 가져와 노비 문서 가져와 다 받고 곡식을 1년치만 먹을 만큼 또 내어줘요. 이제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요셉에게 들어가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었고 땅도 그래서 이 바로의 궁에는요 노비 문서, 땅 문서가 넘쳐났어요. 전 세상은 다 가난하고 단 한 명만 부자예요. 누구? 바로만. 이 시대예요. 이 시기.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궁에는요 노비 문서와 땅 문서가 다 가득 찼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니 바로가 보기에 요셉이 얼마나 이뻐요. 왕이라 해도요 이런 돈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모으고 이 당시는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군사를 모으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력이 결국 다 명나라가 왜 망했어요? 은이 부족해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보면 돈이 국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국가 아니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넣어줬어요. 땅도요. 노비예요. 다 종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요셉이 귀해요. 요셉 보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것 맞습니다. 지독한 기근입니다. 7년 동안 너무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돈도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가축도 뺏기고 땀도 뺏기고 자기 몸뚱아리마저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뺏는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추진한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로에게는 요셉이 충신이지만 애굽 백성으로 봤을 때 아주 히브리 잡놈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천민으로 처리했어요. 한 상의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한 상의 밥을 못 먹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 천하고 천인, 저 히브리인이 종놈이 와가지고 자기 꼭대기에 와서 돈 뺏어갔죠. 양식 뺏어갔죠. 땅 뺏어갔죠. 우리 몸까지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저 히브리 종놈 요셉이 지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는 성공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 종이 되었어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저 요셉 때문에.
반면 이 힘든 기간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센 땅에 왔잖아요. 아니 그 풍년 들었을 때 이 뭐가 풍족하면 인심도 난다고, 그죠? 여러분 한복 때 한참 더울 때 손님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흉년 때 얼마나 이 식구 하나 넣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흉년 때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니 이 사람들 이 기간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았대요. 온 세상에 비가 안 오는데 고센 땅만 비가 왔을 일은 만무하고, 요셉이 모든 재산 걷어가지고 자기가 바로에게 주었고 자기가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70명의 대가족 풍족하게 먹고 살리고, 가축까지, 사람도 못 먹는데 가축까지 계속 먹일 정도로 풍족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딱 떨어져요. 설교하기에, 야,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는 애굽 족속,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도 않는 이런 애굽 족속들은 불경기 때문에 다 힘들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풍성하고 번성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지금 불경기로 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풍족하고 번성할 거니까 안심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설교 끝이에요. 온 세상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움교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2배로 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입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막의 한 오랑캐 그 잡족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애굽 백성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애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이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전 지구적인 재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야곱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땅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왜 그런가? 그 뒤에 있는 구절을 한 번씩 봅시다.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잘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뉘앙스는 빼앗다, 뺏기다 이런 거였는데,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빼앗는 게 아니라 다 샀어요. 23절에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는 거예요. 바로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먹을 거면 준 게 아니라 종자를 줬어요. 뿐만 아니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 상납하고 5분의 4는 가져가서 너희의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이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5분의 4.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공부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토지법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세 장원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조선시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소장농이요, 절반 이상을 가져간 역사는 동서고골망정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2000년이 4000년 전이에요. BC 2000년이니까요.
근데 이때 소작농이요 5분의 4를 가져가요. 이거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수메르 문명이나 그 어떤 문명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1700년 후반 한참 뒤에 3800년 후에 있는 영조나 정조나 그 좋은 왕들 밑에서도 50% 이상을 뺏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3분의 2까지. 그런데 요셉은 아닌 거예요.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돈도 뺏기고 가축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런데 아니라 그 뺀 게 아니라 그 땅에 그대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요. 여러분 소유권이 뭐가 중요해요?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 건물 세움교회 거예요. 예? 건물주 뭐가 이런 말 다 하면 안 돼요. 건물주 되게 중요하시죠. 이 땅에 덩기 있는 건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쓰고 있는 것처럼 꼭 뭐 소유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대로 농사 짓게 했고 5분의 4를 가지게 했어요. 먹게 했어요. 가족들을 건사하게 하고 가족들을 노예로 팔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땅을 소유가 바로로 등기가 이전된 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땅이 보존됐어요. 왜? 여러분 흉년 7년이면요 그 집에 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엔 다 팔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들면 꼭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길게 볼 게 뭐 있어요? 3년 전에 또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이 얼마였어요? 마스크 한 장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여러분 엘리야 시기에 보면 온 이방 민족이 그냥 둘러싸니까 비둘기 똥 하나, 당나귀 머리 하나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년 대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군가 강력한 대지주나 강력한 자본이 있는 사람들 헐값에 다 사들여서 그들을 노예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이 모든 소유권을 바로로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자기가 팔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과 가축과 땅과 재산과 자신의 소유까지 다 사서 노예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보존한 것이었어요.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고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건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4,000년이 지난 한 예수쟁이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 백성들의 해석이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 당신에게 이걸 다 우리가 팔지 않았으면 땅도 재산도 아이들까지 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의 가정에 안위를 땅을 보존시켜줬다는 것이 당시 애굽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 맥락은 이런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줬다. 지킨다. 뭐 이렇게 설교하기 쉽고 이렇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 빼앗었기 때는요 이거는요 아니다 빼앗긴 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더 좋으신 거 주실 거야. 남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몇 주 전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들 백골 부대 힘든 부대 갔습니다. 자대 배치되고 지금 백골 부대 백골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전에 퇴소식 갔거든요. 퇴소식 갔는데 퇴소식 가니까 재밌더라고. 쳐도 가고 막 옛날 기억.
제가 군대 갈 때 안 갔으니까 제 형님 갔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저도 아무 이상한 게 없다가 이제 애들이 막 그냥 머리 깎아놓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걔 찾겠다고 만안경까지 다 찾아갔거든요. 우리 이동욱 집사한테 빌려가 만안경도 가져가고 막 걔 찾겠다고, 아들 찾겠다고. 야, 어디 뭐 먼 데서라도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고 못 알아봐요. 절대 못 알아봐요. 다 똑같아요, 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부모님 은혜, 실제 괴로 이런 거 불러요. 그게 촌스러운데 그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촌스러운 컨셉에 일부러 심파예요. 근데 그 눈물이 물컹물컹해요. 애들이 막 부르는데, 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부르는데 막 눈물이 물컹물컹하고. 근데 아직도 영진이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 놈 있겠죠. 뭐 진짜 다 많은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부모님께 큰절해요. 전부 다 큰절을 막 하는데 그 중간에 한 3놈인가 4놈이 딱 서 있어요. 절을 안 하고. 다 절하는데 저것들은 뭐지 막 하는데 옆에서 막 설명을 해요. 뭐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안 한대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확 상했어요. 아니 여호와 증인들은 집총 거부니까 아예 군대를 안 갈 거고, 그러면 또 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지.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절을 해야지. 또 어떤 또 영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애를 막 저러니까 기독교 욕을 먹지 막 하고 너무 편협하다 막 이렇게 이만 생각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이제 다 하고 나중에 찾아가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노란 풍선을 들고 갔거든요. 영진이가 우리 찾으라고. 노란 선수가 말고 노란 풍선 들고 해서 영진이 저기 있다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뭐 달아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나중에 밥 먹이고 갈비도 먹이고 나중에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가지고. 근데 아까 다 절하는데 그 절을 안 하는 새 놈들은 뭐 종교가 뭐길래 교회 다니지 그때. 뭐냐 그랬더니만 영진이 뭐라고 하면 아빠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그러더라고요. 다시 벌써 너? 멀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 못 찾는 것 같아가지고 나라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야 기발하다. 너 역시 내 아들이 똑똑하다. 야 맞다. 그래 네가 맞아. 다 절하는데 네만 절하면 내가 알겠지. 방금 전까지 뭐라 했는가 하면 저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의 외골수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저게 뭐냐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야기했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이라니까 남의 아들이니까 진짜 저런 근본도 없는 거 잘못 배운 거 이렇게 했다가 내 아들이라니까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야 교회 가서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나중에 우리 교회 세울교회를 군대 가면 다 서 있어라. 엄마가 찾아보게 알아보게.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목사고 뭐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똑같은 사건도요. 남이 하면요 천하의 근본도 없고 하지만 내 새끼가 하면요 참 기발하다 똑똑하다 내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해석할 때 객관적인 해석이 없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남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줄 거야. 아니 남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사업도 잃어버리고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 하나님은 어떡하겠냐 축구 얘기하지만 내 거 다 하면 내일 땐 달라요.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가셔야겠어요? 꼭 이러셔야겠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이렇게 마음 드는 거 그거 믿음 없다고 책망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나중에 다 죽을 때 돼서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 종으로 10년 살았어요. 감옥에 2년 들어가 있었잖아요. 군대 18개월 가는 것도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줘 내 인생을 빼앗아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뺏긴 시간이죠. 자기 인생의 최고 함건기예요. 뺏긴 시간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뺏겼고 자유도 뺏겼고 종으로 10년 애굽에서 20년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아무리 잘 치장해서 나중에 총리가 됐고 뭘 해도 그 시간 자기가 뺏긴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들 처음 만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봤잖아요. 45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뭐란가 하면 당신들이 날 팔은 것, 그 내 인생이 빼앗긴 것, 또 20년, 이가 갈리는 시간, 내 젊음, 내 망가진 것, 존엄성, 자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리고 나를 보존해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 망가졌거든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아니라 이제 남들에게 내 자신을 숨기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모르는 곳에 그렇게 살고 싶은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지고 평생 일궈왔던 사업이 깨어지며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뺏긴 것처럼 아니 빼앗겼어요.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게.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줬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에 적국의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짓까지 하면 침 흘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졌어요. 살라고 그렇게 미친놈 짓을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나의 인간의 존엄성까지 다 뺏겼어요. 근데 그 시간을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보존해주신 시간이라고 고백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계속 주의기차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고 책망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민초처럼 아무리 발부등 쳐도 게을러서가 아니라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허용하시는지, 내 개인적인 이 재난과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불평등 속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망가지고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망가지면서까지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게 돌아봤을 때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 준 시간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깨어진 내가 회복이 됩니다. 망가진 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영적 기근과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 소명과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